선한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길고도 긴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새해 이튿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새해 도약의 정신을 갖자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산을 하나 옮기려면 제일 먼저 조그마한 돌 하나부터 옮겨야 합니다. 저수지나 호수가 무너지는 이유는 모래 알만한 구멍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는 은행 심사 삼가 조심하면서 산이 무너지고 뚝이 허물어지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도 분에 넘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H.G. 웰스라는 역사가는 말하기를,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선배들이 걸었던 발걸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노정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갈림길이기도 한데 여기서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적들을 탐지하기 위하여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결과가 매사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무지한 근시안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 결단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2명의 생각을 묻혀버리고 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합성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것을 직면하는 자세에 따라서 놀라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은 역사 속에 기여한 것이 없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신앙이 2명만이 10명과는 달리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이들의 보고는 사실이었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서 인류 역사의 새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명의 사람들이 중요한 시점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신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나도 위기 앞에 설 때, 교회가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2명이 보여준 모험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혹간 우리가 신앙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판단에 비로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절에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기뻐사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즐거워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재물을 얻으려고 궁리를 하고 길을 찾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읽고 되새기며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회심할 때를 추억하며 말하기를, 잃어버릴까봐 항상 조마조마하던 그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즐거워하는 데서 자유하는 순간이 얼마나 달콤하였던지, 이제는 그 즐거워하던 것들과 결별한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자신이 실제로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라고 고백하였고, 또한 나는 가장 값진 향유를 자기 몸에 발라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즐거워하던 시궁창의 벌레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찌르고 새로운 하늘의 성향과 영혼 깊숙이 불어 넣어주시니 방탕에서 벗어나 활보하니 그 달콤함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 어떤 세상의 재물의 즐거움을 능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보화보다도 세상에 속한 소원이 성취되거나 세상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더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재물보다도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특별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밟는 모든 약속의 땅은 다 내 것이 될 곳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실제이고 실화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첫째,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었느냐는 구성원들이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꿈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후퇴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후퇴하고 있다면 분명히 무슨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매달려 과거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향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복고의식 지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정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일의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중들의 지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이것은 과거 방식, 즉 복고의식입니다. 왜 사람들은 미래보다 과거를 좋아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변화와 희생에 대한 대가가 두려워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까지 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의 땀을 흘렸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생과 고생보다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꿈과 벅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과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며 또한 성장도 할 수 없습니다. 불란서가 나치 독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젊은이들 중에 레지스탕스, 즉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출 운동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살을 치르기 위한 계획 중 하나가 폭로되었습니다. 허탈하게 모였을 때 한 청년이 말을 합니다. 동지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청년 한 명이 말을 합니다. 아니요, 동지 여러분, 우리의 꿈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요, 꿈이 있는 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이, 사업이, 교회가, 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앞을 내다보는 꿈을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과거보다 내일의 꿈을 토론하는 개인, 단체, 사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개인을 보십시오. 사회에 영향을 준 공동체를 보십시오.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적인 사고가 공동체의 기여를 못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면 삽시간에 공동체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했습니다. 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믿다, 이 장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삼키는 땅, 히브리어 아칼 에레치, 통째로 먹어치우는 상태라고 거짓 증언을 하여 갑작스런 재앙으로 10명의 정탐꾼은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이 네피림 히브리 말로 네필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메뚜기 히브리 말로 하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10명은 악평과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몹쓸 땅을 가지기 위하여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악평하다, 히브리말로 디바, 악평에는 항상 거짓말이 숨어 있어서 그 거짓에 자신이 망하게 됩니다.
두 명은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 심히 아름다운 땅, 히브리 말로 메오드 토보 에레츠, 탁월하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류의 증언이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10명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풀어 말했을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메마른 현실을 보고 의심이 가득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는 사막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들의 악평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에 구두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신발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세일즈맨 두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은 처음 생각한 대로 맨발로 다니고 있다. 시장성은 전무하다. 그들은 신발을 신어야 할 필요성을 아무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역시 보고간 그대로 맨발로 다니고 있다. 시장성은 무한하다. 신발을 신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만 한다면 신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이다. 낙관적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보는 안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며 지켜만 보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비관주의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낙관주의는 보여지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비관주의는 우리의 상황을 보라 하지만 낙관주의는 믿음으로 봅니다. 비관주의는 비참하고 희망이 없으니 하지만 낙관주의는 의미를 가지고 봅니다. 비관주의는 문제를 과장합니다. 그러나 낙관주의는 비전을 봅니다. 비관주의는 작은 일을 큰 일로 과장하지만 낙관주의는 계획을 실천합니다. 비관주의는 그들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라 말하지만 낙관주의는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의 사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신앙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신자는 마땅히 신앙적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신앙인처럼 사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자들의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불신앙인처럼 처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현실을 봅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올라가서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생각하는 10명의 보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불신앙, 이것이 절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공동체도 깨집니다. 두 명의 증언은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복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 안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동안 홍해의 기적, 만나와 미추라기, 반석에서 샘물 등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데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성천 직전에 어부 출신 11제자에게 너희들은 모든 나라로 흩어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의 결과가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꿈보다 작은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2023년을 믿음으로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여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미지의 세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의 동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온 가족과 또 출석하는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갖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여 한 해를 더 살 수 있는 유예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고통과 싸움과 재해와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사람 보고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앞서 인도하시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종들로 인하여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되었고 선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수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미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미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